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장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중에서 유다와 요셉이 중심 인물입니다.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들을 만나기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38장은 그 20년 동안 유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39장부터 41장은 그 20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42장에서 유다와 요셉이 다시 만남으로써 이제 스토리 라인이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두 인물 유다와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는지를 창세기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20년 인생은 뭐 잘한 게 없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를 등지고 떠나서 이방 여인을 취하고 두 아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되고 며느리를 취하고 이것이 기록된 유다의 20년 인생 전부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가 변합니다. 정말 놀랍게 변합니다. 이 유다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죠. 며느리 다말이 음행을 행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태워버려라. 계산이 빠른 유다입니다. 뭐 죽여서 뭐하냐?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계산이 빠르고 냉철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이 손해볼 일은 털끝 하나 가담하지 않는 이 유다가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메시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대한 희생의 결단을 내린 사람으로 변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같은 배다른 동생 베냐민 대신에 내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라는 이 위대한 결단을 하는 유다로 변하게 되는데, 유다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위대한 변화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지독하게 자기만 알던 유다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했는가? 무엇이 유다를 위대한 변화로 이끌었는가? 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을 오늘 본문 2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보시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할 때 바로 그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이지요. 심리 상담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직면이 치유의 시작이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직면해야 거기서부터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직면해야, 인정해야, 알아야 그때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편이 문제야, 애들이 문제야, 이 사회가 문제야, 직장 상사가 몹쓸 놈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모난 점이 있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잘못을 고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아무나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마주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일반적으로 회피하고 부정하고 화를 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 부르고 성서에서는 이를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잘못을 부정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억울하다 말을 하지요. 왕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는 예언자의 지적에 대부분의 왕들은 무엄하도다. 감히 내가 왕을 농락하는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왕 다윗은 예언자의 지적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말에 일반적인 반응은 네가 꽃뱀이잖아. 네가 나를 유혹했잖아 라는 핑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겸허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자신을 알맞는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자신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알맞는 크기로 두는 것이죠. 자기 인식의 스펙트럼의 오른쪽 극단에는 자기 과시가 있고 왼쪽 극단에는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자기 과시와 자기 비하,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겸손인데요. 이 겸손의 핵심 요소는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나의 단점도, 나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나의 한계도 정직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겸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피드백을요, 지혜 그린 잠언은 훈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훈계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뉘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를 향한 훈계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정적인 피드백, 훈계를 멸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는데요. 1장 잠언 15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12장 1절에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우둔하다. 15장 32절에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나는 구글에 대해서 틀렸고 아마존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멍청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의 자조적인 고백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 타인의 훈계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 이 겸손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첫 애를 낳고 그때까지는 제가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자신을 깨닫게 해주셨죠. 아, 내가 부족한 남편이구나. 부족한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큰 잘못을 했구나.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어린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했구나. 내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어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고 내가 변해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큰 꿈을 갖고 계세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시고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와 같이 겸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변화와 성숙의 첫 걸음은 나의 죄와 직면하는 것, 정직하게 용기 있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심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슴속에 깊게 새기시는 정말 십자가 앞에 주의 진리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